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한편으로 77절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이 축제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센 후에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렸는데, 보리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난 날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축제에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의 원어는 다른 혀입니다. 우리는 혀와 방언이 동의어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있고, 또 그에 비추어 여기서 방언이란 곧 외국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외국어가 어떤 언어였는지 그 다음 구절들이 보여주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것은 학력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은 갈릴리 촌놈들이 외국어를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어는 힘입니다. 그 당시에 표준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그리스 세계의 표준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가 그리스어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의 신분이 결정되어 문명인과 야만인을 가르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학교 문턱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갈릴리 촌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했으니 그를 본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이 사람들 새술 먹고 취했군,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듯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길 같은 영을 부어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무엇인지 증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 그것은 유대인들이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고, 바로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이 찔려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보도하는 이른바 첫 번째 선교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임재 체험과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행전이죠. 성령 임재의 형태는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와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길로 표현되었고, 성령 임재의 내용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의 목적, 제자들이 여러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람들을 회개와 세례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구약시대 예언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언자 요엘서의 제목에 알려진 그의 이름 외에 알려진 것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외에 그 어떠한 자료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메시지에서 그가 포로기 이후 곧 주전 400년경에 제의 공동체에 속했던 예언자였고, 당시에 강력한 메뚜기 떼들의 재앙과 그로 인한 장기간의 가뭄, 황폐화된 국토, 그리고 이 위기에 편승하여 부자가 더 부를 축적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그리스로 팔아넘겼던 그 역사적 시련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은 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으로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한 예언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자연재해를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지나친 경강부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원인임이 가장 분명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의 복수라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아도 인간에 대한 자연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언자 요엘이 자연재해를 임박한 야훼의 날에 대한 표시로 이해한 것은 그 모든 자연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메뚜기들의 공격에서 비롯된 재난, 가뭄과 기근으로 확대되었고, 또다시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양극화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유다 백성이 당한 그 위기를 약탈의 기회로 삼았고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지배층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토지를 나누어 독점하고 제비를 뽑아 백성을 사고 팔았습니다.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망해가도 결코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가 더 큰 돈벌이의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에게 엄습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재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자, 노약자, 가난한 사람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지난 3개월 동안에 10만 명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했죠. 10만 명. 이 사망자 숫자는 미국이 지난 44년간 참전했던 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그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44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보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이죠. 희생자만 문제겠습니까? 감염 확진자 150만 명,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고 불법 체류자, 의료보험 미가입자 등은 치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현실입니다. 재해와 재난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요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무 어리다고, 너무 늙었다고, 자유가 없는 종들이라고 차별받고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 초대를 사람이 거부할 뿐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구원의 초대에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 그것은 자신만의 안위, 자기 집단만의 안전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폐쇄되고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국가들 사이의 양극화는 물론 한 국가 안에서의 양극화도 더 심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 뿐임이 분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의 시대, 어떻게 세계가 바뀔 것에 대한 전망, 강요된 비관적 혹은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이런저런 전망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마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일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절대 다수의 인류가 면역력을 갖게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 언제 또다시 사회적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장기 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대량 실업과 경제 위기는 국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구상 중인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로도 아마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과 재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경기 침체로 고통을 당하는 것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꼼꼼히 성찰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류가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원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 파괴하고 착취한 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맺도록 숙고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언제 인류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깨달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연과 인간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파괴와 착취의 관계를 돌봄과 보존의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약탈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공동체적 상생의 경제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와 재원 마련을 위하여 대규모로 군비를 축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부딪힐지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저런 대안과 해결책이 제시되어도 결국 우리가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모든 대안과 제안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개, 인간의 영적 인간으로 거듭남 없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인류의 미래에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미래의 비관적 전망, 무슨 사이비 종말론자들이나 신천지 추종자들이 아니라 바로 과학자들이 내놓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이 문명사적 전환은 아주 긴 인류의 역사에 비추어 사실 오늘 우리가 축적해온 이 근본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 지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미 몸담고 있는 이 문명사적 전환 결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종교적 전통,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오래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차축시대의 모든 세계 종교들은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의로운 관계들 속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이런 삶이 축복받은 삶이고 미래를 약속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상호성과 상보성이라는 관계망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관계가 정의롭지 못하면 생명은 필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불의한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성과 상보성의 관계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이 예언자 요엘과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는데 어찌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한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나 어른들은 그를 꾸짖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다니 현실을 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을 계획해야 할 때에 도대체 실현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이른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는 청년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할 일도 쓸모도 없는 잉여 혹은 투명인간으로 노인을 취급하는 세상에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꿈을 꾸는 노인, 누가 그를 경철하겠습니까? 종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유도 주체도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성경 전통에 따르면 영은 왕이나 제사장 혹은 예언자 같은 지도층, 특권층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성직자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특별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종과 자유인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결코 특정 계급이나 계층에게 제한되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는 그 모든 사회적 한계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지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사제나 매개자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함께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능력은 무슨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선견 지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이해하는 예언자, 나비는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이 곧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대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시대에 대한 경고이자 회개애로의 부름이자 심판이자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 축제 때 일어난 사건으로 증언하면서 예언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 축제와 달리 오직 유대 민족만이 지키는 배타적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녀들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 출처도 그 근원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제사장, 사제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집단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 레위 사람들,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는 구약 성경의 오순절 축제에서 미리 본 것입니다. 성령 임재 체험의 은사는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 그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경멸하는가 하면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공연히 시기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 곧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로써 누구도 성령의 은사를 사유화할 수 없고 자신의 특별한 무슨 능력이나 믿음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뭐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신도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구할 수는 있어도 성령에게 은사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도 은사 때문에 자랑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되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성령 임재 체험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통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소통이 활발한 공동체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방, 뒷담화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솔직한 대화, 일방적인 자기 주장보다 먼저 경청하는 대화, 자기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화가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언자 요엘이 2400년 전에 꿈꿨던 나라,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꿈꿨던 교회,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세상을 향하여 대언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세상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이익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으니 생명의 영이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힘입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언을 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존경을 받는 교회,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